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3주째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함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 아니면 열등감을 오가는 영적 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겸손하게도 살고 복음으로 담대하게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MBTI를 검사해서 제 타입을 보니까 INFP, 인프피라고 하는데 그런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INFP라고 하는 인프피 유형은 요즘 말로 하면 아싸의 찐따입니다. 말씀을 제가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 왕따죠.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아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주는 존재가 뭡니까? 찐따입니다. INFP, 인프피는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라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아싸죠. 거기다가 자기 내면 세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서 남의 간섭을 받거나 구속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찐따죠. 예.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따뜻하게 뭔가를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프피의 직업군을 이렇게 보니까 직업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소설가, 시인, 음악가, 상담가,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고 위로를 얻었어요. 목사, 전도사. 예. 저는 아싸고 찐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직업군을 보니까 직업군에 목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 유형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잘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위로를 얻었는데, 그래도 뒤를 돌아보아서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싸고 찐따죠. 제가 총신대학을 10년 이상 다녔는데 10년 이상 다닌 대학에서 교수님이 제 이름을 몰라요. 저랑 어울리는 몇몇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동창회 동문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싸이다 찐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중심부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방 외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권력층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만나면 항상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아싸이다 찐따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셀럽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발길을 옮기거나 그런 곳에 기웃거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옮겨보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가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돈이 있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어른이든 자녀들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인사이더, 인싸였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였고 변방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심이 바뀌는 것은 그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변방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새로운 바람들이 중심부를 바꾼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곽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중심을 변화시키는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주도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제외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비록 기질이 다르고 유형이 달라도 저같이 인프피 유형에 속한 사람도 복음 안에서는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담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도 복음의 인싸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면 바울은 정말 아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받겠습니까? 야, 제가 그 귀한 일꾼 스데반 집사를 죽인 놈이야. 제가 우리 옆집에 있는 김 집사 끌고 와서 감옥에 갇히겠는데 아직도 못 풀려났어. 뭐 이렇게 웅성대는 소리가 얼마나 그 바울의 귀에 많이 들렸겠어요. 그런 눈치가 보였겠어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없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런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것을 수도 없이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왕을 만나든 총독을 만나든 아니면 황제를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울은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그저 고개를 들 수 없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몹쓸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고 주님의 능력을 외치고 살아계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인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먼저 다른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헬라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표적을 추구해요. 헬라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점,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바울이 딱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 얼마나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전에 대학을 들어가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전에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처음에 배우는 게 서양 철학, 고대 철학 하면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헬라가 되는 것이고 라틴어로 하면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고 그리스 철학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스 형이 그쪽 사람이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철학의 사고, 지혜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문화 예술, 이 헬라의 철학과 문화 예술들이 이후에 헬레니즘이 되고 헬레니즘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융성하게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시대에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통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무 추구했던 것이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 사람 너희들 지혜를 추구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강한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과 달리 생각을 해서 사색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고 뭔가 당장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해도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표적을 구하는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증거해도 이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증거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사건을 일으키고 눈에 드러나게, 마치 능력의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추구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헬라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고 그것들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23절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혜 추구하는 거 알아. 너희들 강하고 능력 있는 거, 표적, 그런 거 따라가고 쫓아가고 추구하는 줄 알아.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바울이 이런저런 저런 것들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학력이 뛰어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가문도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공부했던 그 공부들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언어를 막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말, 그런 학문적인 말, 이런 거 다 제껴놨다. 이거 다 버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거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딱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려고 하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바울이 그것을 딱 정확하게 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복음의 고리를 딱 걸어요. 너희들 이거 추구하지. 그런데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단다 하고 거기에 복음의 고리를 딱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곡나루에서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청년들과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민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도대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이 교단 저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도 듣고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문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무엇이냐?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그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 중에 하나가 YOLO입니다. You are only, 그 다음에 뭐예요? Live once. YOLO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요즘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생 철학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한 번뿐인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데 교회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강요하더라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 형, 오빠, 언니들이 괜히 불러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자꾸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들이 있나? 목회자들이 인성이 좋고 영적 멘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영적 필요가 있는데 그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져서 뭔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의 가슴에 그것들을 채워주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 가운데는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 속과 겉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려고 하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바울은 그냥 너희들 예수 안 믿으니까 다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너희들 다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2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은 먼저 로마의 문화를 헬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너희들 지혜를 구하지? 너희들 표적을 구하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이렇게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은 좋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구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현자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거기에다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거하는데 왜 그것을 증거하느냐? 지혜를 추구하고 능력이 있는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골똘히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허락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5절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연약하심,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좀 약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해보면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강자고 하나님이 절대 지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너희들이 추구하는 능력, 표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정말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게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능력 있는 강건한 삶을 살려고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구나. 욜로의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못했구나.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이 신나는 장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침울해. 예? 교회만 오면 답답하고. 그러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기뻐야 되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잖아요. 희락. 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들, 교육자들이 인성이 좋고 영적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거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국가 속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를 20몇 개 교회로 쪼개가지고 이제 다 나누어가지고 50년, 60년 뒤에 이 교회가 그대로 존속하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다 교회를 나누어서 분립해서 그렇게 각자 독립해서 교회를 만들도록 그 큰 대형 교회를 그렇게 나누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 나중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현재 교회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교회가 이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고 목사들이 저렇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사람들은 영적 멘토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영적 멘토가 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답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들에게 삶의 샘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서 우리의 기절이 정말 아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다빈 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인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